오늘 아침에는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그 추석 잘 보낸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잘 샜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쇴 건지 쉰 건지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추석이 되면 토란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왜 토란을 먹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시집 오니까 토란국 먹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먹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고향의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편이 반달 모양인 이유는 아십니까? 송편을 먹는 이유는 이제 햅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운데 구멍을 좀 내고 거기다가 이제 속을 집어넣은 다음에 솔잎을 받쳐놓고 쪄서 먹는다 그래서 송병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송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송편의 모양이 보름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백제 의자왕으로 돌아갑니다. 백제 의자왕 때 삼국시대 때에 산에서 거북이가 한 마리 발견됐는데 그 등에 글자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보름달이다. 백제는 만월, 백제는 그 보름달이고 그리고 신라는 반달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도사한테 갖고 가서 이제 해석을 요구했더니 어느 도사가 해석해 주기를 백제가 보름달인 것은 이제 다 돼서 기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신라가 반달인 것은 이제 점점 달이 차올라 가지고 보름이 될 거다. 근데 정말로 몇 년 후에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동그란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반달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그때부터 유행이라고 하는 학설이 큽니다. 꽤 크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죠? 예. 송편 먹을 때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편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호떡 드시지 마시고 송편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러 성도들이 귀경을 못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평안 중에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가을에 우리가 멋지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말에 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허 혹은 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 앞에 붙어가지고 쓰이는 말입니다. 그 쓸데없는 혹은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고 할 때 그 단어 앞에다가 헛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헛웃음, 헛손질, 헛발질, 헛기침이라는 말이 있고요. 헛살았다, 헛탕을 쳤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헛배가 불렀다는 말도 있고요. 허세를 부린다는 말도 있고요.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만 괜히 폼 잡고 있는 것을 혹은 우리나라 말로 헛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헛탕 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탕을 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뱃사람, 바닷사람 베드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물이 표면이 찰랑찰랑 있으면 무조건 다 바다입니다. 컵에 담겨 있든 그릇에 담겨 있든 호수에 물이 담겨 있든지 크고 작든지 관계없이 물이 찰랑찰랑하면 그것은 바다이고요. 그 바닷물이 옆으로 졸졸졸 흘러가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강입니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호수라는 개념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익숙해요. 그래서 담겨 있어도 컵에 담겨 있어도 바다이고 지중해로 가도 큰 바다이고 그렇습니다.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 바다사람 어부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바다,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가서 이렇게 퍼 먹어보면 짠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는 동서로 12km,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되는 꽤 큰 바다입니다. 동서로 12km이고 남북으로 21km라고 하는 이 면적은 관악구의 6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꽤 큰 바다죠. 호수죠. 제일 깊은 곳이 46m까지 내려가는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아마 여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한 호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고기 잡는 일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부 베드로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구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이 정착이 됩니다마는 다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나 게네사렛 호수나 디베라 바다나 같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 허탕치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 고기를 잡아야만 그 다음날 아침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베드로인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허탕을 쳤던 그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에 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 육지에다가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좀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은 고기가 옛날같이 안 잡혀. 요즘 고기가 안 잡혀. 그러면서 이제 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 다른 일 할 수 없잖아. 야 그물 빨리 씻고 내일 다시 나와서 그물 쳐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언뜻 보니 그 말을 하시는 분을 보니 바다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요. 한 번도 생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차림새를 보니 바다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고 바다에 대해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엉뚱한 주문을 내리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자기가 해왔던 어떤 지식으로 보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던 경험도 있는데 그날 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모습이 차림새가 바다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는 한 번도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 엉뚱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입니다. 고기잡이에서는 대가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았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2배에 끌어올렸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서 입이 떡 벌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이죠. 이렇게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으러 가십시다. 나와 함께 사람을 취하십시다 하고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감사해요. 5,000명을 먹였고 또 바다를 걸어오기도 하셨고 바다의 명령에서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셨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던 예수님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지근거리에서 확인하고 관찰하고 지켜보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다 가슴에 담았던 베드로였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손을 들고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갑자기 또 허탕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기도 했고 질문도 던졌고 같이 밥도 먹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도 다 확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툭 던지네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 말을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가자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봤겠죠. 지금 아직도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고, 근데 아직 날이 밝기 전인데 아직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간인데 바닷가에 서서 어떤 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들 고기를 좀 잡았어요? 라고 물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읽으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뭐 좀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없어요. 허탕이에요. 헛손질만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에 쿵 하는 충격이 왔어요. 바로 3년 전 바로 그 이야기가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어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그때도 3년 전 그때도 잡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아직 배는 지금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배 오른편에 안 던졌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던져서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또 배를 이동해서 또 던지고 또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던지고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물질을 하면서 밤이 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야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가 놀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잡았고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오는 겁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고기를 요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2번 허탕을 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하는 3절의 기록이 허무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온갖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했겠죠. 지금은 여기 가야 고기가 많이 나와. 지금은 여기다 그물을 던져야 돼. 지금은 왼쪽이야. 지금은 오른쪽이야. 지금은 깊은 곳이야. 낮은 곳이야. 조금 이동하면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온갖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2가지 이야기는 베드로가 허탕치는 인생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만선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만선의 기쁨이 있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만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그 고기 잡은 그 고기의 숫자를 153마리라고 아예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그날 밤 누가복음 5장 3년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인생이 허탕치는 인생에서 새벽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허탕치는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단어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탕, 허무, 빈손, 헛손질, 슬픔, 좌절, 낙심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만 베드로는 지금 만선, 배가 가득 차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상황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죄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베드로가 먹고 살자고 일터에 나간 것은 죄는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했고 제일 잘하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생각이었고 자기 혼자의 판단이었고 자기 혼자의 고민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달라지는 그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와 예수님이 계실 때의 차이가 너무 극나라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동할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혼자의 생각, 나 혼자의 판단, 내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밀고 나가는 것, 아무리 옳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탕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를 찾으실 때 또 오늘부터 나와 함께 사람을 취하러 다닙시다 하고서 사람 많은 어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3년 뒤 다시 베드로가 바다에 가가지고 허탕을 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너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 이제부터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이나 3년 후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고기 잡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절 증후군. 명절을 보내고 나서 힘이 빠지는 사람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얼굴이 송편으로 보이면 명절 증후군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서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컸나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나요? 너무 많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출근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알아 눕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절 증후군이거든요.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받으시는 부모님이 좋아 안 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충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고생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부모님들이 맛없다고 안 드시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실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허무감이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 자식들 살던 방을 쳐다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고요. 인생의 황혼을 걷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인생의 허무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해놓은 것이 많아도 문제고요, 해놓은 것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아무리 높은 직책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적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만선이 아니라 진정한 만선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물고기 많이 잡았지만 물고기 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고기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추석에 어머니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웬만한 추석 명절에는 갔다가 멀지 않으니까 서울이니까 갔다가 저녁에 늦게라도 올라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아침에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저하고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하시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여인의 요청을 제가 무리칠 수 없어가지고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한 침대에서 한 이불에서 같이 잤어요.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니까 이 걷지도 못해, 이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 아들이 옆에 와서 같이 자니까 흥분이 되셨는지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저를 지키신다 어머니의 역할이죠.
이불이 좁아하고 혼자 덮으시는 이불을 같이 덮었으니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발을 들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팔은 잘 못 움직이셔요. 발 하나 들어가지고 이불을 들어서 이제 저를 덮어주시는데, 좀 평상시 발톱 좀 깎고 있지, 발톱이 길어가지고 제 종아리도 치고 옆구리도 긁어가지고 상처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니하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들 잘 키워놓았잖아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아들 잘 키워놨잖아요 라고 했는데 왜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이만큼 키워놓고 손주도 보고 증손주도 지금 몇 명을 봤는데 그러면 행복한 거지. 그랬더니 소용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손주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 아파가지고 못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에게 증손주가 8명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증손주가 8명, 손주가 8명이 아니라 증손주가 8명입니다. 근데 증손주가 다 못 왔어요. 예배를 같이 못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저녁에 잠자리에 같이 누워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잘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뭘 잘했어? 그러시길래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권사까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뭐 하나님이 시켜서 된 거지.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권사된 건 하나님이 시켜서 된 겁니다. 당신이 성가대 하는 거 주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잘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얼마나 잔뼈가 굵었습니까? 그런데 허탕을 쳐요. 자기가 잘하는 건데 허탕을 쳐요.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배라고 비교한다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선의 기쁨이 누려지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처음 부르셨을 때는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 라고 부르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다음에 야 너 이제부터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그러면 그거에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만선의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기쁨이고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경험을 뛰어넘어요. 과학을 뛰어넘어요. 공정을 뛰어넘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100명, 1000명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뭐 10,000명이 10만 명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해봐 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만선의 기쁨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없을 때 헛배로 돌아오는 그 허탕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선의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행복한 우리 모든 은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험과 지식을, 세상적 지혜를 동원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